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가난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혼의 가난, 즉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유지할 수도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러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애통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통이란 말을 달리 번역하면 무엇일까요? 슬퍼한다,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단지 슬픈 감정이나 슬픈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한순간에 없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런 애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점점점 늙어감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셔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전에는 건강하고 힘이 좋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걷는 것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또 슬픈 가운데에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두고 사람들은 애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슬픈 감정, 이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 슬픔, 눈물 흘림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말미암는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알리게 되었잖아요. 그때 시편 51편 말씀을 짓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을 때에, 자신이 했던 죄악의 일들을 알았을 때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슬퍼서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런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하면 처음에는 그냥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여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제 부인하게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애통, 눈물 흘림, 슬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기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 자기의 죄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때에 쓴 편지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인의 자리에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음을,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게 되고 선한 일도 행하면서 자신이 신자답게 되어간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신을 두고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지 겸손의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말이 결코 아닌 것이죠. 통속적으로 내뱉는 상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애통이죠. 사도 바울의 눈물의 강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향하여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은 어리석고 추한 존재뿐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애통의 심령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더러움만 더 세밀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날마다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애통하게 되어심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애통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제일 먼저 알게 된 자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이런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를 품어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악된 죄로 살았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로 하여금 기뻐 날뛰며 감격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속상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거룩한 죄의식이 찾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윗선자로 살고 왔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하고 왔는지를 깨닫게 되십니다. 이런 표면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 다스려지지 않는 이 욕망이 얼마나 나를 속여 모든 일들 가운데에 교묘하게 나 자신을 은폐시키고 있는지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게 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도들의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통의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의 문제에 대하여 또 하나 더 분명히 넘어갈 것은 이 애통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함도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집니다. 그 시대에 죄악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슬퍼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시편은 지었던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거부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지내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람들과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저 대한민국이 잘 살게 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 그런 공의가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마음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로마서 7장은 분명히 중생한 자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선을 행할 길을 원하는 것이 선을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생한 자로서 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중생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의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탄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애통의 눈물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육체가 연약하여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그러나 죄를 품고 있는 내 육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성도의 탄식, 이 애통의 이 눈물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애통이 있는 자에게 위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못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사랑 관계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죄악을 통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위로자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거룩하게 하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아직도 구원받은 나이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을 보면서 내 삶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의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위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돈이 주어져야 비로소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위로는 잠시 동안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에 내 안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오늘 또 믿음의 삶 가운데에 애통하며 눈물 흘린 자에게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주님을 의지한 자로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힘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나라 민족의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더 잘 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지는 것이 이 나라 민족의 참된 위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성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의 참된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인 것이죠. 여야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모든 일론 가운데에 믿는 성도들은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참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위로자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죠. 이러한 자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 애통하는 심령은 복이 있는 자고, 그 자가 바로 하나님부터 주어진 위로함을 받을 자임을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고 외면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과 그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보고 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의 빛과 소금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 8복의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앞으로 더 깊이 나가며 나갈수록 내가 어떠한 자유를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많이 우시고 애통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또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